네, 지금부터 김병갑 목사님 또 김경훈 사모님 이 두 분의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두 분을 열방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다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거룩한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백성을, 그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에게 선포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355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5장. 하늘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실전대 십자가에 죄 가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많으리까 죽음이 늘 맞으리까. 어느 누가 많으리까 죽음이 늘 맞으리까. 만세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 김병갑 목사님, 김경훈 사모님을 근 50년의 사역을 마치고 주님께서 친히 거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그 땅, 성경의 땅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오늘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됨을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로 왕국의 대사로 보내시는 전능자의 권세와 권위를 더해 주시고 그 땅에 필요한 영적이고 또 육적이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준비시키셔서 영, 혼, 육에 부족함이 없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특히 주의 종에게 주신 특별한 부르심, 또 기름 부으신 주님의 그 영, 중보자의 영을 주셨사온데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간구하옵기는 보내시는 주의 종 위에 두 종 위에 갑절의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손을 들면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멘. 주님, 또 저들이 무릎을 꿇으면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아멘. 기적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중보의 그 기도가 그 땅에서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고 열방이 변화되어 부흥이 오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오게 해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의 오시는 길을 속히 앞당길 수 있도록 귀한 주의 종들을 주님 써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저들 주의 영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천사 보내셔서 언제나 돕게 하시고 주님, 주의 영이 인도하는 길로 잘 순종해서 따라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고 왕국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떠날 때 두고 있는 교회 또 가족들 주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특별히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들을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재정뿐만 아니라 저들을 위하여 주님 계속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들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립니다. 맡깁니다. 남은 순서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의 말씀과 모든 남은 시간들을 주 앞에 올리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봉독해 주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서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작품 같지는 않으니 지난주까지 이제 올해 선교사들을 위한 훈련, 또 영성훈련, 선교 전략 이런 것을 위해서 세계를 한 바퀴 도는데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서남아시아 선교 모임을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서남아시아는 한 11개 나라인데 그 중에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벵글라데시, 그다음에 네팔
참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도 하고 선교 일정을 나누고 선교 전략을 새로운 선교 전략가들이 와서 선교 전략을 발표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지난주로 제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해마다 2월 일본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를 한 바퀴 보는데 그 중에 잘하고 있는 곳이 캄보디아가 어렵습니다만 캄보디아가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에 가니까 미얀마 그 합동척과 그리고 고신척과 그 백석척이 셋이 합해서 합동 총회를 한국 그 합동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고 또 100여 교회가 자립을 하고 젊은 선교사들이 제가 봤을 때 한국 모임에 한 120명 정도가 40대 초반까지 젊은 선교사들 다 모이고 그리고 잘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에 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사가 마음대로 들어갈 것 같아도 아시아의 수십 나라 중에서 선교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됩니다. 일본, 우리나라, 그 다음에 대만, 필리핀, 태국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선교사들이 너무 많이 쫓겨나서 선교의 대회가 끊어지고 젊은 선교사가 이제 들어오지 못하니까 지금 선교지의 고민이 뭐냐면 나이 많은 선교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그 세대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서 얘기할 때 옛날에 뭐 배고프고 고생했다 그러면 젊은 목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배고프면 라면 쌀면 먹지 왜 저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꼰대라는 얘기가 됐고 대화가 통하지를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살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지내면서 세계 선교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창세기의 선교임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올해가 우리나라 선교가 된 지 140주년이 됐는데 지금쯤은 이 연말이 되니까 마지막 그 개교회 교단별 선교단체들로 우리나라가 최고의 선교 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축하하고 새로운 스타트지 선교 전략이 제시되고 세계를 복음하고 영적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선교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한국 교회는 아무 얘기도 없고 죽어버리고 말았어. 진보와 보수와의 전쟁, 사회주의 진보 진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정치 경쟁이나 속수무책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시대에 영혼의 가치를 깨우는 오늘 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교회가 도덕적인 타락 앞에 회개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9세대와 다음 세대의 단절 앞에 영적인 그런 그 다리를 놓을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서남아시아 선교의 마지막 그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선교사를 내쫓고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고 전문 선교사가 들어오지 못하고 종교의 자리가 없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옛날에는 선교사는 무조건 보내서 전도하고 돈 받게 하고 처치 플랜팅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런 일들이 그 선교의 모델이었어요. 그러나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스페인이, 영국이, 그 다음에 미국이, 프랑스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식민지 정책이 바뀌면서 중복 선교를 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중복 선교가 93에서 97%까지 중복 선교가 됐다. 그래서 이걸 또 넘어야 된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미종족 전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1만의 미종족,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문제를 얘기하다가 또 이제는 그때는 또 좀 지나서 20년 전부터는 또 14, 10창 지역에 선교를 해야 된다. 문제는 평안함과 안전함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개척 선교가 규칙이 되고요. 그래서 또 남은 대안이 성령으로 선교하자. 선교주 중심에서 팀 선교를 하자. 선교사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가 나가더라도 선교지 중심이 돼서 그 교회를 살려야 된다. 또 이런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한 30년 전부터 또 뭐가 시작된가, 평신도 선교사들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복지사회를 그 지역에 건설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 계속해서 선교하는데, 이번에 제일 그 얘기가 많이 된 얘기가 뭐냐 하면 지난주에 왕의 선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널리티 변두리의 영성이 결국은 미래의 선교를 해방할 것이다. 선교적 회심, 예수 믿고 구원받은 1차 회심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선교적 회심으로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옛날의 얘기지만 요즘 또 새로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널리티, 이 변두리의 영성, 하나님께서 가공되지 않은 흙에서 사람을 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변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왕의 권한을 포기하고 그 변두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선교의 구조는 그 본질이 기업 구조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개종자의 그 숫자, 개척된 교회 숫자, 여기에 관심만 가지다 보니까 이제 선교가 굉장히 교차 상태에 빠지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선교에 경영학 원리가 들어와서 한국교회 선교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변두리 영성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1차적으로 제가 했고,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선교의 꿈을 못지 않고 그 많은 고생과 죽음이 그를 늘 따라다녔지만은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아서 한쪽만 바라보고 가는데, 갑자기 소아시아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의 길이 막힙니다. 전도단도 깨지고 선교의 길이 막히는데, 근데 환상 속에, 꿈 속에서 하나님이 일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손길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성령의 인도함이구나. 이 선교의 꿈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환상 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10장과 사도행전 16장은 유대 사회 속에 있던 기독교가 이방인 선교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환상에 보자기가 달리 네 개가 달린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이걸 잡아먹으라. 아이고 이렇게 더러운 것, 이 벌레들이 우울한 거 내가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3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걸 보여주거든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너가 왜 속하다고 하느냐, 더럽다고 하느냐. 그건 뭐냐? 이방인들에게, 유대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환상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16장은요, 이제 유대를 지나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선교하던 바울에게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보고, 아하, 이것이 성령이 인도함이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을 거기서 열게 됩니다.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보통 한 사람의 선교가 10년 정도 되는데, 갑자기 또 김병환 목사님 내외가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제가 좀 마음에 참 부담이 많았습니다. 저분이 평생 살면서 기도하면서 선교하는 일을 많이 했지만은 이제 교회 다 그만두고 떠난다고 하니 참 이상하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도 은퇴한 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혼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꼭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큰 사역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고 앞으로 10년 사역을 잘 감당하십시오. 저는 5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5년 은퇴하고는 하나님 나 5년만 살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피지컬이 아니고 내 사역을 일할 수 있는 5년만 주십시오. 그래서 5년이 지냈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올 봄에 다시 5년 살려주세요. 그래서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내년 되면은 이제 내년 되면 4년이 남았는데 그럼 85이 되는데 그때 가서 또 건강하고 사역을 잘하게 되면 또 5년 늘려주세요. 또 기도할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외에는 다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생명을 죽음도 물러가게 하고 늘리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저 부부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앞으로 10년 하게 되면 80몇 살 될 텐데 그렇게 놓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시면은 그때까지는 이 사람을 살려줬다고 하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의 종은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선교를 하면 두 번째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반드시 조력자를 보내줍니다. 간지데스 강가에 갔지 않습니까? 빌립보로. 기도처가 없어요. 회당도 없어요. 그럼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같은 동족에게 이게 들어가야 우선 대화가 되니까. 그래서 간지데스 강가에 가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놓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많은 여러 명 중에서 한 여자가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귀를 쫑긋하게 열고 바울의 말씀을 청종했더라. 듣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그래서 바울이 일평생 동안 로마 감옥에서 죽기까지 그 바울을 담임 목사로 삼고 모든 초대교회와 선교비를 다 담당한 여자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 사람 반드시 만나야 돼요. 개척교회 하려고 하면은 엘리야의 까마귀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엘리야의 까마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선교하는 사람은 반드시 조력자를 보내주십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쫑긋하게 귀를 열고 듣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까지 다 받는, 그렇게 될 때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사역의 일평생을, 나중에 저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울라 부부도 만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력자를 보여준다. 세 번째는 파워 에반젤리즘, 능력 전도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 교회도 내 사무실에, 뭐 교회는 저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데 내 사무실에 남자 집사가 들어왔어요. 지금 암이 아파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 기도했어요. 감독님 막 토할 것 같아요. 그래, 다 토해봐. 그래서 다 토하고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아멘. 근데 넌 이리 와라. 그렇게 받은 은혜를 남한테 간접을 안 하냐고 했더니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한 5년 정도 두고 봐서 완전히 나가면은 간접하라. 이건 바보 같은 말. 반드시 능력 정도가 일어나야 돼. 그 예로 뭐냐? 바울이 필리포에 가니까 앵벌이 하는, 왜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습니다. 서울역 같은 데 가면 한 분 줍소하고 다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한 분 달라고 하잖아요. 우린 마음이 약해서 그냥 1,000원짜리 하나씩 빼주고 가잖아요. 만 원 주고 가는데, 그 사람을 이용해서 먹는 사람이 있어, 도둑놈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라면 하나 먹이고 간에 하루 종일 돈 벌게 하는 그 앵벌이라고 해. 그래서 그 여자 처녀아이를 만나서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건강하게 해줬어. 자, 그러니까 돈벌이가 떨어졌잖아. 그래서 바울을 이 도시를 소욕케 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큰 두들겨 맞고 로마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로마 감옥 속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찬미했더라. 기도하고 찬미했더라. 기도와 찬송, 기도와 찬송했더라. 아니,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와 찬송이 나오느냐?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대지진이 일어났다. 옥물이 터져나가고, 그때에 그 간수가 달려와서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될 때 보면은 루디아와 같은 그 자주장사 로마 사람들의 옷을 만들어 파는 그런 그 사무청 경제인 여자, 그 다음에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 그리고 최하층 앵벌이해서 얻어먹는 귀신 들린 여자 처녀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상류처이든 중류처이든 하류처이든 어느 곳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교인이 되었고, 바울이 일평생 동안 선교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그를 인도했습니다. 바울 선교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게 없으면 선교를 못해요. 그게 어디 있어? 다마스커스 언덕이었어. 그리고 바울 선교는요, 굉장히 전략적이었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를 몇 년 했냐면 10년을 했거든요. 그 10년 안에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47년부터 시작해서 57년까지 10년을 일했는데, 전략적으로 그 전략은 뭐냐? 도시 중심으로 했어요. 옛날 우리
한국 교회가 몇십 년 전에 선교할 때에 이 동남아 가난한 나라 뭐 필리핀 어디고 다 가서 산골에다가 교회를 그때는 500만 원 내가지고 교회를 세운대. 야 어떻게 500만 원 되면 안 된대요. 그럼 안 된다. 바울 선교처럼 해라. 대도시에서 해라. 여러분 보세요. 개발되는데 도시로 다 몰려오는데 시골에 지은 교회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 300개 500개가 다 무너지고 없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에베소, 빌립보, 대도시에 똑똑한 사람들 불러다가 교육 양육을 하고 그들에게 교회로 위임하고 3개월, 6개월, 1년 만에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팀 선교를 했죠. 1차 순회 전도할 때에 바나바, 2차 때 디모데 실라, 3차 할 때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잘 바울이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죠. 도제적인 교육이죠.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사역을 보고 배워서 그 사람들이 위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바울 선교는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그런 선교를 했다. 자, 저는 하나 근심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런 이스라엘 이런 아시아나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선교와 달리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은 지금 문이 안 열려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아마 우리 김병갑 목사님이 큰 의문을 품고 이 일을 위해 선교하는데 이 일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공부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교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기도로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그런 교제를 통해서 힘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와 정한 선교비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큰 소리로 다 서약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 네네. 저기 오시고 이규학 우리 감독님이랑 목사님들 앞으로 좀 나오시죠. 수경로에 소속된 목사님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수기도 하고 파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균 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경선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오세요. 대한여수교 장로회 수경로에 소속된 동부시찰 생명의 교회에 소속한 김병갑, 김경은 선교사가 제3호 선교사로 파송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선교사 파송 임명장 성명 김병갑 목사 김경은 사모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경로회에 소속한 생명의 교회 리더십 운영위원회 지동호 황강남 임재옥 김기영 장혜영 김정근은 김병갑 씨를 오대양 6대주와 북위 10-40미 정도 종족과 백투 예루살렘과 열방의 선교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주님 앞에 약속하기를 김병갑, 김경은, 김정근, 김슬기, 김태엽, 송근 성민 위해 생명의 교회 공동체가
43년 동안 중보기도로 섬겨온 것처럼 앞으로 두 분 선교사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중보기도로 섬길 것을 약속하며 축복하며 중보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주후 2025년 9월 28일 리더십 지동호, 황덕남, 임재호, 김기영, 장혜영, 김정근. 자, 목사님 김경은 사원님, 평양 가비대와 이스라엘 위시칸 지원 24시 기도회 집에 선교사로 파송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병관 목사님 제가 생각하면 청소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제 70이 가까이 될 때까지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또 김병관 목사님 볼 때는 제가 하나님 나라의 정말 풍성스러운 추수꾼이다라고 믿습니다. 가을에 추수꾼이 필요하듯 이제 세상의 이 종말에도 말세에도 추수꾼은 더 필요합니다. 김병관 목사님이 이제까지 주로 국내에서 하나님의 추수꾼으로 많은 알곡을 거둬들이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 그 영역을 세상 열방으로 넓혀서 평양과 분명히 저는 평양의 문이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독 통일될 때에 제가 그때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정말 생각지도 않는 때에 통일이 됐습니다.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이 통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북한의 문도 분명히 열릴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던 어머니 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히 전파돼서 주님의 마지막 때에 그 추수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는 그런 일꾼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평생 교회 정치도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무릎으로 승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그런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저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의 제2기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진 찍어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설교를 주신 저의 영적인 멘토이신 위기학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새벽마다 10년 이상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 하신 분들을 초청하였는데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축복과 격려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선교사로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도와 격려와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생명 다하도록 남북 2년 안에 통일되면 평양과기대에 가서 영적 각성운동을 통하여 북한의 선교 기지로 섬길 것이고 이 생명 다하도록 복음을 위하여 전파할 것입니다. 특별히 파송지 제가 7년 전에 암이 걸려서 기적적으로 수술하지 않고 이제 암 덩어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적의 장소가 바로 지금 파송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7년 전에 저 세상으로 갔을 텐데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 감독님께서 앞으로 10년 제가 지금 71세인데 10년 동안 사역하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저는 앞으로 20년 생각합니다. 90세까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부를까요? 이 땅에 난 백성에게 알리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한 안식을 취하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라 너희 보낸 형제를 놓아라 마음 상한 자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 생기를 버리고 넓은 땅 거룩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라 일어나기 전에 1906년 제주도에서 지금 동척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그 지역을 전라도 지역을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 연구를 하다가 평양대부흥운동의 지역의 평양대부흥운동의 주도자였던 하비 선교사에 통해서 은혜를 받은 지단을 목포 그 지역에 있는 부흥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때 1906년 목포가 폭발을 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폭발할 때에 거기서 통성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삼창하는 그런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전라도 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크게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성기도는 구약의 모든 성경의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이 다 있지만은 외국을 다 다녀봐도 우리 한국교회만이 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이제 두 손을 우리 모두 다 앞으로 뻗고 여러분 진심으로 이들 부부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1분이라도 할 때마다 꼭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역을 승리 위해서 사역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종의 삶에 슬픔, 염려, 근심이 있지만 그분 때문에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고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신선한 기름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으시고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도 극복하게 하시고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선교사 파송 예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 위에 선교사 우리 부부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